성경은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이 있고 육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절 말씀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 말씀 보시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9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5절부터 10절까지 9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영과 육, 육과 영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영을 부정할까요? 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영을 부정할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영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영을 판단하고 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합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육과 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일은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영의 일은 영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육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영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며 봉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육의 힘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은 육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현이 아니야? 다현이지? 네, 아주 예쁘네. 제가 임시갈 때 저희가 꽃다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승리하고 저희가 꽃다발 준 것 같아요. 고맙다. 이거 오늘 보니까 더 예쁘네. 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며칠째 되는 날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만 믿고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 날짜가 뭐 한 달이 됐던 5년이 됐던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는 약속한 날짜도 모르고 무작정 주님의 그 약속만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했으니까 절대자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에 바로 성령님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한꺼번에 임하지 않고요,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3절에 말씀했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약속한 것이 있지요. 뭐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날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오신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만 우리가 믿고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임할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2019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교회는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 어느 한 곳도 교회를 정말 환영하는 것이 없어서요, 다 처음에는 교회를 환영하지 않고 무서운 박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 부흥해 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가는 것에는 환영이 없었습니까? 교회만이 영이고 나머지는 다 육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분별할 수 없듯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영 그리고 이 빛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박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생,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죽음이 이 영생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는 것마다 환영이 아니라 무서운 핍박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영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더 강력하게 세계로 뻗어져 나갔지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어떻게 이런 무서운 박해를 이겨내며 견디며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생각을 깊지 못하고 나는 정말 순교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예요. 나만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순교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순교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은 영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보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국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야 저들이 흉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불에 혀처럼 임하는 모습은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당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체면을 걸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지요.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 갈릴리 촌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들이 여행도 한 번 못한 저들이 무슨 유학을 가서 헬라 말을 배우고 메데파사 나라를 배우고 또 애굽 나라 말을 배우고 어떻게 여러분 다 이걸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시골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강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느냐 아니 되느냐 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느냐? 결론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방언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방언 때문이나 다른 어떤 경험이 없다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못 된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 무릎 꿇고 의자에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게도 성령의 기적을 주십시오. 그러고 막 있는데 갑자기 자리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내 가슴이 뜨거웠고 바닥이 움직이니까 정말 성령 완전히 체험한 줄 알았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여보,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시간에.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도 성령의 나타남의 그 현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조용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조용하게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구조선이 막 달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구조선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구조선이 왔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다 성격대로 믿더라고요. 어떤 것이 바른 현상입니까? 야, 구조선이다 외치는 것이 바른 현상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이 왔구나 하는 것이 바른 현상입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 차이예요. 어떤 것이 옳다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필요하면 몸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모든 것이 다 뜨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정말 조용하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녁에 홀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주님을 불렀어요. 나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십시오.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소리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지나고 그리고 새벽이 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새벽 아침 찰나에 갑자기 몸이 으시시하면서 막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에게 임한 줄 알았어요. 점심이 되어도 뜨겁고 저녁이 되어도 뜨겁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감기가 충만하게 걸렸다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면 몸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모든 것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주고 나에게는 안 주실까?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은사와 결부시키고 어떤 기적에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충만이란 단어가 뭔지를 먼저 알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충만이란 차고 넘친다 라는 뜻입니다. 충만이란 차고 넘친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부으면 차고 넘치면 충만한 것이고요, 차고 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차고 넘치면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차고 넘치지 않으면 충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이란 단어 아셨죠? 자, 그러면 앞에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차고 넘치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생활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가지 않아도 그분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에게 다른 은사가 없어도 그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차고 넘치면 그분은 성령 충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저분이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그것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가 나만 알아요. 저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매사에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성령님 생각하고 살면 그건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그분만이 성령 충만한 생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없을지라도 그분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남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남편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아직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아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게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이런 증거가 없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지만 원인은 딱 한 가지,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이거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를 무엇으로 아는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를 무엇으로 아는가? 두 번째, 한 번 성령이 오시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가? 셋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우셨습니까? 첫째 뭐라 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마귀의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기도할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하고 살아요. 방언하는 것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말이거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첫 번째 끝났지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증거가 뭐냐? 둘째,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가? 물론입니다.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의 기쁘심과 근심과 걱정은 내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령님 임하신 것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임하셨고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임하십니다. 그러나 내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성령님을 애타게 하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을 애타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셔서는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께 늘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고백합니까? 저는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으면 100원짜리 바꿔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요?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오가 지금 생각하니까 막 몸이 간지러 죽겠어요. 우리 애들이 들으니까 막 좋아 그만하라고 그래. 오가가 뭐예요 오가가.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뭐 사랑하면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당신 사랑해. 거짓말하면서도 고백해요. 거짓말. 여러분 하루에 저는 정말 몇 번씩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해도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나 이래도 성령님 사랑해요. 여러분 잘못해도 성령님 내가 이래도 성령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베드로가 본심이 아니었듯이 베드로가 정말 본심이 아니고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본심 가지고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심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우리 본심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님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 사랑해요. 매일매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늘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